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 말씀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을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동을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을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8장은 순양과 순염소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7장에서도 내 짐승과 또 내 짐승을 심판하시는 옛적부터 계시니 인자 같으니 이 두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석이 나왔는데 8장도 환상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해석이 뒤에 후반부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이와 같이 15절 16절에서 이 환상을 알려주라고 다니엘에게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다니엘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냐면 다니엘이 알고자 할 때에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이 순양과 숫염소 이 환상을 보면서 이것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민하고 고민이 되었는데 이것을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에 그냥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면 안 되고 그것을 묻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또 우리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힘써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말씀을 쭉 보다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과 오늘날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삶, 우리의 현실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늘 이것을 묻고 나가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면 15절 하반절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사람 모양 같은 것, 여긴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세 사람의 그림자만 보인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사람 모양 같은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절 보게 되면 내가 들음에 라고 나오지요.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을레강 수상성 그 옆에 있는 을레강에 보게 되면 강 옆에 강둑이 있었는데 양쪽에 그 강 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떠 있는 겁니다. 이 가브리엘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 또 예수님 잉태할 때에 찾아가서 미리 알려준 그러한 천사가 가브리엘이거든요. 근데 이 주님께서 이 가브리엘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알려주라고. 그래서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 그래서 1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18절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다니엘이 엎드리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잠들매라고 표현했지만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 보게 되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임재 가운데 죄인인 우리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꼬꾸라진 겁니다. 단순히 천사인 가브리엘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 뒤에 계시는 사람 모양 같은 곧 주님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천사 때문이 아니라 그 가브리엘 뒤에 있는 주님의 그런 임재하심 속에 이 다니엘이 꼬꾸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늘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그의 뒷모습만 살짝 이렇게 보여주셨지 그 얼굴을 진짜 이렇게 보여주진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주님의 그러한 충만한 임재 속에 그가 고꾸라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18절 이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매. 참 주님의 그 손길은 참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사역하다가 낙심이 되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에 그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잠도 재워주시고 그냥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도 사역하다 보게 되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애써서 이렇게 뭔가 수고하는데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그냥 무너진 것처럼, 또 어떤 말 한마디에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다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다시 또 힘을 얻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 이후에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인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것은 이 앞에 나와 있는 17절도 마찬가지인데 17절 끝에도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20절 말씀 보면 본격적으로 이 숫양과 숫염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 메대와 바사는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 제국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에 해당하는 땅에 있던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오늘날로 보면 이라크 땅에 있었던, 이라크 북부에 있었던 그런 제국이 아수리였고, 이라크 남부 쪽에서 일어난 제국이 이 바벨론인데, 그 옆에 이란 쪽에서 메대와 바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나라인데 결혼으로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로 일컬어지는데 원래는 두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 메대와 바사가 곧 숫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21절 보면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거든요. 그 지중해에 있는 그런 그리스, 그 그리스 지역에서 헬라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리스를 통일했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아주 굉장히 넓혔기 때문에 아마 이 첫째 왕은 알렉산더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복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헬라 제국도 곧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북부 지방에서 전해지는 것에 의하면 그 풍토병에 의해서 그 젊은 나이에 죽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을 따르던 4명의 충직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라를 4개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뿔이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들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또 그 이후에 또 벌어질 일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 사이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 숫염소가 숫양을 짓밟게 되는데, 이 숫염소에 또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4개의 뿔 중에서 하나의 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솟아난다. 그 작은 뿔이 점점 더 커져서 강대할 것이다.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지금 그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왕, 그 강대해지는 그 왕. 근데 그 왕의 얼굴은 뻔뻔합니다. 그리고 속임수에 능하며 아주 그냥 거짓말을 잘하고 남을 잘 속이는 사람입니다. 24절 보면 그 권세는 그렇지만 강하고, 그리고 중간에 파괴 행위도 하고, 맨 마지막 24절 끝에 보면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신자들이 이와 같은 또 일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또 겪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속임수를 행하는 것이죠.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며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교만한 겁니다. 굉장히 교만해진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있습니다.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 이렇게 높은 그런 지위에 올라가고 권세를 행하고 여러 가지 권모술수와 속임수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이러한 세상의 왕이 나타났을 때에 결국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왕을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네 나라 중에 애굽, 이집트, 이게 또 성경 지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에 보면 프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조라고 큰 나라가 생성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그 옆에 오늘날로 보면 시리아, 이런 지역에 셀류쿠스 왕조라고 큰 또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네 나라 중에 이 나라가 두 나라인데 이 성경과는 이 두 나라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류쿠스 왕조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했는지, 토라, 모세오경이죠. 이 토라, 이 성경을 찢어서 그냥 집어 던져버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그 안에 세워놨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큰 거를 그 안에 세워놓고, 그리고 구약에 보게 되면 율법에 음식법 중에 이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돼지 피를 성전 안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이러한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제사 지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격분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유다 땅 안에 이 마카비 가문이라고 제사장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것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 새벽에 듣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들인데, 하여튼 그러한 일들이 이 중간기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세례 요한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안티오쿠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좀 약간 이 성경을 거기에 맞춰서 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환상 중에 2300주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2300주야를 왜 사람들이 주야,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을 드려서 그것을 1150일로 보려고 노력을 하냐면, 그것은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3년 10일 동안 폐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150일을 계산하면 3년 55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충 맞추는 겁니다. 대충 날짜가 비슷하니까 아마 이 마지막 작은 뿔 그 왕이 이 안티오쿠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끼워 맞추는 식입니다. 성경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지금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다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숫 양이 누군지, 숫 염소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300주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환상은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에 난 그 작은 뿔이 점점 강대해지게 되는데 그 작은 뿔이 어떠한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묵시, 이 계시와 관련하여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보다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666이 뭐냐 이러면서 베리칩 이야기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이 환상에 대하여 정한 때, 마지막 때, 지금 이 계시는 이 다니엘서는 단순히 중간기라고 하는 그 400년의 세월 동안 일어난 일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진짜 보면, 연구해 보면, 공부해 보면 진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중간기에 해당되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마지막에 보면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맨 마지막 부분 하반절에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도 다 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해석해 주라고 알려주려고 했지만 결국 그 말씀을 들은 이 다니엘이 온전히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또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깨뜨릴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한 날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를 향하여서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안정감 속에 오늘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살펴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심판의 주관자로서 결국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 한 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